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이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가나안 점령 이후 약 400년 동안이나 빼앗지 못했던 천연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사람에게 빼앗고 그것을 다윗성으로 부르며 수도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남쪽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나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도 합당하고 탁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입지를 든든한 다윗은 이제 다윗성을 종교적으로도 중심이 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법궤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블레셋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준 70년간 기앗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레 유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랏 여아림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 웅장하게 진행되고 있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들이 뛰기 시작했고 법궤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우사가 붙잡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를 치셨고 그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곁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축제 같았던 그 법궤 행렬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예루살렘 법궤를 옮기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되어진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를 치시고 반대로 고작 3개월만을 섬긴 이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다윗을 축복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억지로 그 법궤를 맡은 오벳에돔은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법궤인데 왜 한쪽은 죽임을 당하고 한쪽은 축복을 받았는가? 똑같은 하나님의 법궤인데 왜 한쪽은 저주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다른 한쪽은 축복과 기쁨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연조나 웅장함이나 규모에 흔들리지 않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전국에서 3만 명의 사람을 선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임무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려는 그런 임무가 아니라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각종 악기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3만 명의 사람이 동원되고 그 각각 사람에게 악기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웅장한 그런 행렬이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구경거리요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웅장하고 장엄한 축제 현장에서 법궤를 옮기던 그 우사가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장과 비교해 볼 때 오벳에돔의 집은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오벳에돔에 대해서는 역대상 26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오벳에돔은 고라 자손으로 성전의 문지기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손들은 큰 용사로 그리고 능력 있는 자로 그 직무를 잘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62명이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 집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들은 이 다윗의 3만 명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미미한 그런 숫자였습니다. 최대한 잡아도 62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3만 명의 그 웅장하고 화려한 행렬을 외면하시고 반대로 오벳에돔 집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숫자, 웅장한 건물, 화려한 오케스트라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크고 많고 화려한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대로 적고 작고 초라하면 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죄송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크고 많고 화려한 것만이 선이고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작고 적고 초라한 것만이 선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가 그렇게 풍요로운 것을 선이라 생각하고 그 선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풍조에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크고 많은 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작고 초라한 것이 선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만 명의 화려하고 웅장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60여 명의 온 가족이 섬기는 오벳에돔의 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70년을 섬긴 아비나답의 가문을 축복하지 않으셨고 3개월 섬긴 오벳에돔에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숫자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되고 진실한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웅장한 행위를 외면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법궤를 옮길 때는 고핫 자손들이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를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법궤는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는 구별된 자가 메고 가야 함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하매 곧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또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에서도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별된 자가 그것을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러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낼 때에 수레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새 수레를 정성껏 준비하여서 그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이 새 수레는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정성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 수레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값진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편함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대로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요 오직 말씀에 따라가야 할 순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만드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예배가, 많은 헌금이, 많은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외면하신 세 번째 이유는 이 두 사건의 차이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화려함 속에는 안타깝게도 숨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 든든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런 상태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지배하에 들어왔고 천연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다윗성으로 이름을 짓고 수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중심지가 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얼마나 자신의 입지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기회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법궤를 옮기려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비해 오벳에돔은 전혀 의도가 없었습니다. 혹자는
우사가 죽은 곳이 바로 오벳에돔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원해서인지 아니면 왕의 명령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법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두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기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 왕도 두려워하는 이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온다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섬겼습니다. 그것이 자원했던 일이든 아니면 억지로 했던 일이든 두려운 마음으로 했던 일이든 기쁜 마음으로 했던 일이든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극정성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어떤 의도가 없었고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오벳에돔과 같은 모습이지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경우 그런 의도가 더욱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도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내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나 아니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목적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치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윗과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대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님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려는 것은 사실 다른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모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그렇게 모셔드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3개월을 섬겨도 온 가정이 잘 되는 축복이 있고 자손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나에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나 자신을 맡기며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의도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성된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